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려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생활이 진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타성에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은 훤하게 알고 그 뜻도 알고 신앙생활도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행복함이라든가 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큰소리 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 복을 전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누구에게? 마음이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인간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인간적인 사상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박히고 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되올 때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데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씨앗은 뿌리고 싹도 나고 빨리 했는데 일찌감치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고 싹도 나고 자라기도 했는데 재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기운이 막아져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것, 복음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에 왜 모르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론적으로는 바삭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바삭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기본을 잊어버리고 기본이 사라져버리니 세워놓은 게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는 왜 저런 소리 하는가? 다 소용없다고 하네.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쓸데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기본이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현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현몽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기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복음의 기초,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복음을 회복하여서 그 복음이 진정으로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 번이나 기근을 만나서 두 번이나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죠. 그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싸웁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 지역의 사람들과의 싸움은 그냥 무슨 일반적인 그런 전쟁하고 달라요. 서로 상대방을 멸하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결과입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합니까?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길을 쓰다가 그 두 형제가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영원히 원수가 되죠. 서로 망하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10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왔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첫 성의 멸망의 첫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받쳐질 성읍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그 첫 성에서도 살아남아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합니까?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원래 솔로몬을 낳았던 이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솔로몬은 각종 우상의 정각을 세우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아마에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과 31절에 보면 거듭 강조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인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암몬 여인 나아마, 암몬 여인 나아마 딱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암몬 여인 때 암몬 족속도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유다의 왕들 아사, 여호사밧, 이스기야, 요시야 유다의 왕들 중에 이 네 사람의 왕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기록합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체 다 올바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멸망시킬 뻔했잖아요. 다윗의 그 씨앗이 다윗의 후손이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딱 한 사람 어린 아이만 딱 숨겨서 남고 나머지 모든 다윗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아합의 딸에게. 히스기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므로 유다에 화가 임하게 했습니다. 화가 임하게 했는데도 내가 살 동안에는 화가 임하지 않으니 좋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를 올바로 양육하지 않아서 가장 위대한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계보, 죄악이 많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역하던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인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듯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란 소리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는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여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하심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행복한 삶을 누릴 능력을 얻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는지 주의 사자가 현몽한 내용을 살핌으로써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그 자격을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현몽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오해하고 착각한 것, 쓸데없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원래의 복음, 원래의 믿음을 덕지 만들어서 원래의 믿음이 안 보이고 원래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보이지 않게 희석되고 곡해되어진 모든 것을 끊어내고 진정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언제 현몽하였는가? 언제 현몽했는가?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그때에 현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느 때입니까? 19절 20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남편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는가 하는 그 내용을 뜻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 전에는 요셉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롭지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알고 나서부터 이 요셉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다. 불안하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게 되니까 불안함과 짜증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편안히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모르면 걱정이 되고 모르면 짜증이 나고 모르면 슬프고 모르면 괴롭고 모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말씀대로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평안이 넘쳐나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한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참고 지냈는데도 계속해서 번인날을 통해서 격동함을 받아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헛거지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아이 많이 낳는 버린 나는 계속해서 나를 쑤시고, 그런데 남편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안 통합니다.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알듯이 엘리는 그렇게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사도 아니에요. 그 아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너희 집안은 노인이 없을 것이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제사장이고 사사였지만, 그래도 그 엘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한나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격동함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주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이죠. 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한나는 그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수색이 없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한나가 버린다가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지도자인 선지자인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를 때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힘들지만 주님의 현몽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영원 불변한 사랑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넘쳐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괴로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현몽하셨는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해서 뭘 하려고? 구원해서 뭘 하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현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진리를 가르쳐옵니다. 무엇을 구원해서 뭘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스더물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은근퀴와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하고 밭에 계속해서 땀에 얼굴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릴 필요 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것을 내가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에서 저주받은 삶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현몽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의 타락한 가운데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 이 놀라운 소망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주의 현명을 사자의 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난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이루시는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정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당연히 함께 하시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길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리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이 두루 돌면서 길을 막고서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회복의 역사인 거죠. 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평상시 하시는 대로 동산을 거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함께 할 수 없게 돼. 그랬던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 소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몽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현몽을 받고 나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가르친 대로 깨달은 대로 그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자격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현몽을 받은 요셉은 그 현몽한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행동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 치료하셨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 위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미움을 받는 세리들과 사마리아 여인, 술보리게 여인, 이방 여인들이지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라사 광인은 이방인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에 눌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 마음껏 먹게 공급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와 질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야로에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어 장사하러 가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의 사자가 현몽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죄악의 고리, 저주의 고리, 죽음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주의 사들을 통해서 현몽해지는 알려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복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모든 죄악과 저주와 모든 죽음의 고리에서 불행의 고리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절망의 사상, 노예의 근성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항상 기쁘고 즐거움의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의 사자가 현명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현명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알게 했으니 그냥 안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모르면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르침을 다 떨쳐내고 주의 사자가 현몽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금년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시사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제의 현몽을 따라 주의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는 그 진리를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사 영원히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